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큐티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큐티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큐티를 함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에녹이 1년 365일 356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께 옮기움을 당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가 에녹이라 했는데, 정말 이 에녹의 삶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과 1년 365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저는 매일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유익들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큐티를 통해서 개인이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눈썰미가 아닌 영썰미. 말이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큐티가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를 더욱더 예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서는 것, 이것을 굳이 눈썰미에 비교하다면 영썰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어떠한 도전을 주고 어떠한 요구를 하시는 말씀일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의 어떠한 부족함을 지적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인격적인 부분일 수 있고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려고 미뤄왔던 어떤 행동의 부분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 나의 어떤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향상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오늘 말씀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같이 목회진들이 함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좀 더 가정 안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부분을 좀 적용해야 될까, 요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할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성격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저질러 보고 보자는 성격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스타일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결정을 딱 하고 추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추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결정하기까지가 참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신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주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결정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결단하게 하고 그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등 떠밀어 이렇게 푸시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우유부단하고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지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담대한 결정과 확신을 하게 해준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확신만 붙들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친히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적용점을 갖게 되는가. 한 가지 더 적용점을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적용한다면 두 번째로 이 큐티가 교회가 함께해야 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큐티 인 세미나를 열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온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한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이런 모멘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교재를 다 바꿔서 필요하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로 영어로 교재를 해서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심지어는 우리 손주들, 우리 코올리게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는,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이와 같이 큐티인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큐티할 때 주는 유익,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는 숙제로서 같이 큐티할 것을 숙제로 디맨드를 했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전 교회가 같이 하는 이 일은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멘텀을 전 주셨다고 확실히 믿고 그래서 적용하고 결단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저는 교회가 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매 주일마다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이 큐티를 매일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인도함을 우리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벌써 나눔을 시작했고 큐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회의를 할 때라든지 그러면서 실은 우리 목사님들 같이 지내면서도 이런 면도 있으셨구나. 옛날에 그런 아픔도 있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나니까 더 잘 돕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세일 모임도 더욱더 활성화되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주일 말씀으로 나누는 우리 세일 모임이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큐티 공동체가 된다면 말씀을 나누는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그 적용점도 훨씬 더 넓어지고 또 우리의 지향하는 목표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전체가 go deeper and go higher. 우리가 내년에 모토로 잡은 슬로건입니다. go deeper and go higher. 어떻게 더 깊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눔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심도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나눔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셀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간에, 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만나든지 간에, 혹은 장을 보다가 장터에서 만나든지 간에, 작은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팀들이 교회에서 이방 저방에서 만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 교제가 얼마나 더 폭넓어지면서 깊이 있는 나눔과 쉐어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higher,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o deeper with QT so that we could go higher with God. QT와 더불어 더욱더 말씀에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고 나눔의 폭이 넓어질 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QT를 통해서 부부와 또 가정이 함께하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QT를 부부가 같이 한다는 것은 부부가 이미도 한 몸이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부부의 갈등은 어디에서 오죠? 한 몸인데 두 몸인 거죠. 정말 동상이몽이 부부라고 하듯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것 같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게 부부가 아니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부부가 한 몸이요 실은 한 방향으로 가는 한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부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는 서로를 바라보지만 부부가 된 이후에는 한 방향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 부부이다. 맞습니다. 서로 연애할 때는 서로를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부부가 된 이후에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만 이제는 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부부다. 그게 바로 한 몸이요 한 연합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예배 드리는 부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는데, 그러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같이 큐티를 할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부부가 함께 손 붙잡고 주일날 교회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부부가 함께 큐티를 나누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우리 부부도 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단순히 우리 가정이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 부부 관계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배우자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영적인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부부의 하나됨을 체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신비한 영적 연합체, 스피리추얼 유니언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유익이 부부가 큐티하면서 이룰 수 있는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실은 많은 교훈들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손주 손자들에게 이 교훈들이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 큐티는 영적 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듯이 큐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이, 그리고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팬데믹 동안에 얻어졌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매일 저녁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도 함께 밥상에 둘러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스케줄이 바빴는데, 아이들과 매일 저녁에 같이
밥상을 대하면서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친근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의 설교를 한국말로 잘 들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듣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그 적용을 스스로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과 깊어지는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유익이 큐티를 같이 하는 우리 가족이 된다면, 가정이,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서 더욱더 깊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과 큐티를 같이 한다. 어쩌면 목사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애들을 같이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자녀들, 그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과 말씀 나누는 것이 어색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말도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밥을, 식사 기도도 같이 하면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식사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엄마 아빠가 읽을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귀를 열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어로 된 교재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하면서 그냥 밥상 머리에 앉아서 한 1분, 2분, 아빠가 이런 교훈을 얻었다, 엄마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은 어떻냐 하면서 한 1, 2분 정도 나누고, 아빠, 엄마,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우리가 밥상 머리에 앉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춘기를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유익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멘텀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큐티를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고 주님 본받는 모습으로 향상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go deeper and go higher,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를 그 깊이를 더하며 하나님과의 은혜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